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전에 치과에서 이렇게 잇몸 절개를 하고 수술을 받고 나와가지고 참 수술 받으면서도요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은 이게 늦게 여기서 이제 집회 마치고 가서 뭐 얼른 이렇게 저렇게 하고 왔으니까 이게 마취가 풀릴까? 그냥 마취만 풀리면은 되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주님 이 끝날 때까지 마취만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꼬맨 것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 마취만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아유 그래도 집에 가서 쉬어야지. 어제서부터 그냥 어제 아침 철야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 다 했고 내일은 또 일찍이 천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대전으로 가고 또 대전에서 또 이게 집회가 또 있고 이러니 내가 내일 이거 견딜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쉬어야지 했는데 제가 오늘 카톡을 받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카톡을 다 돌렸습니다. 너희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시시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지 마. 그리고 그 카톡을 다 돌렸는데 그리고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교육자만 들어오고 교육자들 전도사까지들만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서로들 적어도 얘기도 하고 제가 뭘 올리는 거 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카톡방에 그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올리고 오늘 당장에 뭐 그냥 이렇다 저렇다고 끙끙 가서 알아 누우면은 안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제가 생겼어요. 뭐를 오늘 오전 중에 뭐를 읽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읽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하면서 제가 빠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받은 카톡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살의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 평생을 교회 청소부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시간에 맞춰 교회 탑의 종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일을 해야 해. 그는 76살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였습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칠 시간이 되자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종을 쳤습니다. 얼마간의 종을 치다 종탑 아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자 자연히 그가 세상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로 되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죽은 날이 드디어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치기를 충성스럽게 한 그는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얻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 나 이렇게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들 하다 가게 해주세요.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장 소망은 바로 이 종지기 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구원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들의 삶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사실은 큰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은 그냥 제가 이게 마취가 풀리니까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 좀 편안하게 그냥 얘기 좀 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했던 얘기 또 해도 뭐 저 또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저분 정신이 없구나 이가 아프니까 그러고 그냥 처음 듣는 것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주시면은요 참 제가 힘도 좀 더 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제게 굉장히 힘이 돼요. 사실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에 얼마 전에 했죠. 오늘 찬양 인도를 한 우리 임진영 목사와 저하고 함께 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집 아이 하나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휴가를 나오게 돼서 한 3개월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은퇴가 아니라 뭐 이제 군대에서 나올 날이 아주 늠름한 사나이가 돼서 왔더군요. 그렇게 몸이 말라 제가 속상해했는데 그냥 몸무게가 한 16kg 정도가 딱 쪄서 오니까 참 아주 멋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이 제일 우리 집에서 서로들 친한 아이가 둘이서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찬양 인도한 목사, 아이 둘 이래서 넷이 앉아서 이제 뭐 과일도 좀 먹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큰 아이는 제가 가끔 설교를 하지만은 우리가 요고프레소라는 걸 신촌에서 했습니다. 물론 아주 엄청나게 손해를 봤지만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밑에는 어느 분이 하고 그만 그것을 다 제게 안겨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힘들게 이제 그것을 이게 목사가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런데 애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온 거기에 돈으로는 우린 다 죽어가던 목사님이나 어려운 목사님이나 하여튼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 둘이 거기서 일을 했죠. 신촌에서요. 근데 일을 하는데 이 녀석들이 거기 뭐 짧은 치마 입은 애들이 뭐 거기 왔다 갔다 하고 2층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보이고 뭐도 뭐 이게 다리도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음란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서부터 애가 쫙 마르기 시작해서 봤더니 죽지 않을 만큼만 밥을 먹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했어요. 그래서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만 먹으니까 음란한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왜 음란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저라고요. 저 목사 저 음란한 거 아니야? 아니 저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상한 성자고 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도 화장실도 가고 뭐 늙어가니까 요즘은 자주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똑같아요. 여기에 이중적인 것도 있고 탐욕도 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든 게 여기 다 있어요. 저에게. 우리 어머니는 자꾸 야 거기서 음란은 빼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니까 박 목사 그래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 다 있어요. 이제는 뭐 다 잊어버리고 뭐가 뭔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벌써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도 밥을 꾸역꾸역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저 별 볼 일 없었던 녀석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난 거예요. 얘네들은 그것마저도 싸우는 거예요. 먹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야 목사인 나는 꾸역꾸역 밥을 그래도 먹는데 어쩌면 너는 이러냐. 그럼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를 담게 해주세요. 죄를 담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집에 요셉이가 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요셉이가 그날 뭐 한 3일 전인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야 우리 집에도 요셉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어느 아리따운 여자가 또 다른 아이, 걔 말고요, 다른 아이에게 쪽지를 하나 내밀더래요. 원룸에서 산다. 지금 33이다. 얘는 지금 23입니다. 그런데 나 외로운 사람이다. 그 이쁘게 생긴 사람이 나 외로우니 오늘 밤에 우리 원룸에 좀 찾아와 달라. 그러니까 뭘 아버지여, 아버지여긴요. 세상이 다 그래요 요즘요. 그러니까 이놈이 보지도 않고 막 자기 일들을 하면서 하더래요. 그런데 얘가 다 이제 바쁜 시간이 끝나고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왜 괴로워하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가볍게 보인 모양이다. 하나님의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저런 세상의 여자가 와서 나에게 그저 찍적거리니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가볍게 보인 모양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놈이 자기 가볍게 보였다고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앉아있더래요. 야, 정말 우리 집에도 요셉이가 이놈 이름을 박요셉이라고 좀 바꿔봐야겠구나 하는데 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얘하고 기도하면은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묘지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은요, 얘가 이상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이제 23살이에요. 하나님, 30 되기 전에 나 데려가세요. 30 되기 전에 나 데려가세요.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30 되면 너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왜 하니? 그랬더니 제가 그러더래. 어느 날 너는 말이야,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네가 뒤를 돌아보면은 네가 20대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인생이 될 거야. 세월이 흐르면 너는 여기 더러움들이 묻어날 거고 이제 세상의 때들이 너에게 묻어질 거야. 30이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얘기를 듣고 30 전에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졸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는 정말 아주 이게 충격이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때는 입을 조금 벌리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뭐 막 얘기해도 안 아파요. 그냥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은 말썽꾸러기였던 애들이에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얘네들의 삶을 박보영 목사가 따라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얘네들을 따라가고 얘네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우리 다비다의 집 애가 또 와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니 이렇게 몹쓸 애들이 어쩌면 십자가를 만나면,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너는 그럴 거야 하면 30 전에 죽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살아온 얘네들의 삶이 그 기도가 나오기까지,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밥을 조금만 먹고 죽더라도 삐쩍 말라 10여 킬로가 빠졌다고 해도 그렇게 싸우는 얘네들, 지금까지 얘네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마음은 만신창이가 돼 있을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생각들, 하나님 앞에 죄된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얘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얼마나 괴로워하며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싸웠기에 얘네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박 목사가 얘네들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을 어린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도 나는 이 마음에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어 주님 앞에 가면 한없이 울 것 같다 하는 그 마음이 어린 얘네들에게도 가득가득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애들과 성도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 마음속에 꼭 담고 애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기가 막힌 간증들 못할 얘기들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요. 순종을 하며. 얘네들 앞에서는 함부로 뭘 얘기를 못해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도 상관없이 내 뜻대로 그저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싸움에 늘 번번이 지며 싸움조차 하려고 하지도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10년이 지나도 자기 모습 그대로 두군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싸우려고 하고 가슴을 치며 또 일어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 가슴을 치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나 애들은 전혀 달라요, 그 삶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둘의 차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가십니까? 수도 없는 많은 세월 몇십 년을 설교를 들어도 벌컥 화내는 그거 하나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에 대하여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조차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이제 바른 진짜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잖아요.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잖아요. 당신들의 죄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깔고 앉아 있는지, 그 속에 악한 것들을 끌어내는 말씀들을 하면은 사람들 다 가버려요. 다 가버려요. 어디에 많이 모이느냐? 딱 이렇게 다 세우고 주여 하고 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그 맞춰가는 그것들이요.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 그리고 당신들은 무조건 구원받았다, 어떤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려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요. 그 그릇이 오물통 같은 더러운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축복받는다. 당신들은 그냥 자녀의 축복, 재물의 축복, 무슨 놈의 축복들을 다 외워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외워가며 그걸 쏟아내요. 그러면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이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은 더러운 것들, 죄를 끊으려 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본 적도 없이 오랫동안 그것에 굳어져 버린 그런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난리법석을 펴요. 거기에다가 딱딱한 복음에다가 거기다 코미디를 살짝 섞어가며 사람들을 깔깔거리고 웃기는, 바로 그러한 곳에는 가득가득 사람들이 차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죽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거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어떻게 농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런 것을 고통스러운 귀를 막아버리고, 목사님들에게 집회 가서 이걸 얘기하십시오, 바른 복음을 얘기하고 성도들의 눈을 확 다 띄워줘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싸우고 부목사들이 쫓겨나고 이럴 때는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복음 전하다 쫓겨났습니다. 이런 그 담임 목사하고 갈등이 생겨 이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돈만 많으면 그냥 이 주변의 개척교회를 팍팍팍팍 좀 다 세워버리고 끝까지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래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이제는 지금쯤에는 성도들이 눈을 뜰 때가 돼 있는데, 개척교회면 어떻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면은 결국은 이 믿음의 결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결국이 있어요. 좁은 길에 결국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결국이 있습니다. 그 결국은 그것과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우리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다들 눈이 멀어버렸어요. 좀 혼자라도 성경을 읽으면 누가 천국 가는구나, 뭘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낮에도 잠깐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교회를 끌고 가는데 대형교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대형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어떻게 대형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목사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 개척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결국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부목사하고 함께 제가 학교에 대학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모든 동기들이 모이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여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갔더니 쟁쟁했던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원에서 쟁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하던 그 친구들이 거기 다 있더군요. 그냥 보니까 다 알겠어요. 이 친구는 누구였고 이름은 모르지만 저 친구, 저 친구, 아니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대머리가 됐지? 뭐 이러면서 혼자 맞아요. 저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그 친구들을 다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군요. 기분 좋은 얘기를 해요.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20년 전과 지금과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똑같네요. 그 소리 듣는데 뭐 그렇게 큰 기쁨은 아닌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다 끝나고들 가는데 저하고 가장 그래도 저를 따랐던 형님 하면서 따랐던 한 친구가 저하고 한 몇 년 정도 15년 14년 정도 차이 나는 그 목사가 저하고 함께 우리 김성준 목사와 함께 잠깐 차라도 마시자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너무 궁금하더군요. 박보영 목사는 20년 전에 어떤 학생이었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말이 전혀 없었대요. 그냥 필요한 말만 했대요.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학문에는 신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맨 뒤에 앉아서 말없이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같이 만나도 말을 안 하고 그저 그렇게 혼자 좀 그런 얼굴을 하고 쓸쓸하고 뭔가 고통이 있는 그 얼굴들을 하고 사람들과 전혀 얘기조차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하고 제일 친했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물어보면 겨우 한 번씩 두 번씩 그저 대답하던 그런 학생이셨습니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저였어요. 그래 거기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아나톨레라고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당신이 거기서 제일 대장이어서 그걸 만든 사람이어서 내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박보영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막 찔르며 이 사람들 다 눈 감고 있는데 나 안 된다, 나 안 된다, 다른 사람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냥 기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다른 사람이 유창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 기억은 아리까리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였으니까요. 그래, 기도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니 말씀이나 설교커녕은 다들 좋은 데로 다들 가고 그 뭐 선교지로 가고 어느 큰 교회 전도사들이 되고 했는데 저만 갈 데가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뽑아주지 않았던,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2년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 같은 바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싫고요. 우리 주님이 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맨 뒷자리에서 있다가 또 막 나오고 그냥 뒤에서 저놈의 교수의 입 좀 닥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저놈을 만나주세요. 제가 속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바보 같은 저예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저를 교수로 와달래. 얼마나 웃기는지요. 아니 제가 뭐 할 줄 아는 거, 신학적인 건 요만한 저는 재주도 없는데 어쩌면 저한테 와서 교수로 해달라고 하는지요. 한번 가가지고 다 뒤집어놔 버릴까 이거, 그냥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저 같은 게 무슨 뭐 교수예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까지 와가지고 커피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을 얼른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를 뒤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한번 안 돼도 마태복음 5, 6, 7장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나를 때린 놈이 있으면 가서 그냥 면회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별 볼 일 없이 그저 무능력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제가 그 화요일 날 그 모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들어와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나 죄송해요. 이게 좀 이가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그냥 제 자리에서 이게 수건을 찾으니 수건이 있나요? 눈물은 흐르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울었어요. 빨리빨리 기도할 때 눈들 뜨면은 창피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본다고 아직 못 물어봤어요. 우리 김성준 목사가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같이. 목사님 왜 우셨어요? 기도할 때. 이 녀석이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걸 물어본다고 하고 깜빡 잃어버렸어요. 여태까지 못 물어봤어요. 너 기도할 때 눈 떴냐? 그걸 물어본다고 하고 이제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제가 바보 같은 자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을까? 저 사람들은 나는 기도도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갈 데도 없었던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많은 그 학생들 앞에서 불같이 얘기도 하고 말씀도 하고 찬양도 이끌고 나가고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요. 본문은 그거 읽어놓고요. 우리는 본질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들 그 본질들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오래 묵어서 장로 되면은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아요. 뭐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는 3대째 장로고 다 쓸데없어요. 박 목사님네는 지금 3대째 목사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내가 중요하죠. 난 누군가? 나 제대로 된 종의 길을 가는가? 난 제대로 된 장로인가? 아니면 사이비 장로인가?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급 얘기하는 거, 어느 부흥사가 와가지고 돈 얘기하는 거, 이건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거의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헌금하라고 돈 내라고 하겠습니까? 우린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누가 진짜냐? 십자가 얘기하는 사람. 내 양들을 천국 보내려고 천국과 지옥이 뭔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당신은 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를 얘기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개척교회는 그걸 해야 돼요. 이제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개척교회를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교인들을 얼마든지 자꾸 띄어서 보냅니다. 그 설교를 하는 분들이요. 그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도로 다 걷어들여요. 왜? 내 양들이 지옥 가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나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여기 갔다가는 내 양들이 죽겠다 하면 저는 다시 끌어들여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한다는 이 말씀을 그저 끊임없이 하며 내 양들을 천국 가는 믿음의 양들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지금도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한 교회 찾아가지고 열심히 보내고 있어요. 그것만 된다면,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이 설교를 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 열심히 하는 믿음의 귀 종이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왜 이렇게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 거짓된 것들, 이것들만이 판을 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것들이 판치는 교회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다니고 있는 개척교회에서 그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상한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얼른 도망 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 여기 전도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죽어라고 십자가를 전하면 그것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은 늦는 것 같고 지금은 말도 잘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은 하나님의 결국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아무데 언덕도 비빌 언덕도 없고 그냥 교인도 없고 하면 뭐 하셔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며 내 양들을 천국을 향하여 이끌어 준다면, 그렇게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내 양이 신장이 2개가 다 나빠져서 이제 죽어간다면 내 신장 하나도 띄워주고요, 내 각막 하나도 띄워주고, 어려운 양이 있다면 나 이거밖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양들에게 가감하게 주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종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제단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고요, 믿음의 길만을 걸어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교인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기도하며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비본질적인 거짓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세시대가 그랬잖아요. 왜? 면죄부를 팔아서 돈으로 죄를 면해주는 그 증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거 사면은 지옥에 있다가 돈이 딸랑 떨어짐과 동시에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과 비슷해요. 요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확 정말 해버리려고 하다가 안 해요. 안에서 6대4로 나눠 먹어요. 집회를 하며.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리고 예언을 해줘요. 앞에서 뭐 예언을 해주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있는 것 다 끌어내게 해요. 1억을 걷어주겠다고 해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가면 그래요. 왜?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저질이기 때문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법이 있습니다. 툭 내밀어요. 이렇게 보고 돈 있을 것 같으면은 툭 하고 한마디 던져요. 자식 위해서 2천 헌금해. 당신 자녀 위해서 뭐해?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돈으로 자식들을 협박하여 이제 교통사고 나겠어 했는데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부지런히 돈을 해가지고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명 20명에 한 명씩 하면 한 번은 걸려들어요. 언젠가는 가지고 와요. 세상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면죄부를 팔듯이 뭘 바쳐가지고 뭐 교회에 건축하는데 헌금을 이렇게 집을 바쳐서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나와가지고 간증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요. 그거 진짜일까요? 저는 저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의 밭을 팔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그것은 축복이 절대 있을 수 없고, 저 사람이 저랬대 우리도 한번 투자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야. 다 망해, 다 망해, 더 망해. 헌금하고 더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도 왜 저 모양이 됐냐면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을 흘렸대요. 저긴 영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모여요. 거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글쎄 세상에 여기서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거짓말들을 풍기기 시작을 하고 거기는 완전히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예수님 눈에서 피가 흘렀다. 손에서 피가 흘렀다. 구름대같이 모여요. 이렇게 보면 박 목사 세상에 여기 발에 십자가 자국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십자가 자국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이거 봐, 빨갛잖아요. 이건 왜 십자가 자국이 여기 시뻘겋게 이렇게 나 있느냐? 정 가운데 못 자국이 나 있느냐? 마취가 잘 안 돼서 이 할 때 너무 아파서 손을 막 이러고 있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십자가 자국이 나더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아파서 잡아서 이래요. 진짜 그래서 그래요. 여기 빨간 게요. 양쪽이 다 그렇게 안 보이는군요. 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성자의 유골을 가져다가 이걸 프리미엄을 받고 막 파는 거예요. 이거 전문 매매하는 사람도 다 있었습니다. 비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유골을 갖다 놓으면은 순례객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막 메어 터지게 와요. 그러면 그 순례자들만큼 헌금이 쌓이게 되고 그 도시는 막 그냥 활기차게 돌아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이 성자의 유물을 그냥 이 유골들을 얻으려고 뼈 한 조각 얻으려고 난리 법석들이 나는 거예요. 막 뭐 부처님 뭐 이렇게 사리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 절에 있다 막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다 아는 신학생들이나 뭐 다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죽자마자 가마솥에 넣고 끓였어요. 그리고 뼈를 추려가지고 이걸 나눠 갖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도둑 문화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주후 1000년경에 성 로말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움브리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성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낫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다 버리고 동굴 속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유고를 갖고 오기만 하면, 죽은 다음에 유고를 갖고 오기만 하면 이거는 대박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다음에는 시신을 누가 가져가고 그냥 이걸 안치를 하고 서로들 그러니까 이거 뺏기기 전에 죽여버리자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성유물로 만들어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마을이 번창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모양 이 꼴이 돼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며 아이고 설마 저것들 저거 바보들이 저거 정신병자들 아니야 그러지만 우리는 어떠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보며 참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장사꾼의 도둑의 구렬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노끈을 말아서 채찍을 만들어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이미 성전은 쓸모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의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악한 더러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귀한 분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버리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같은 악하고 더러운 이 안에 끈질기게 그저 솟아나온 이 더러운 죄인들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었나. 이런 자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유언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오직 복 받는 것, 병 치유받는 것. 저는 여기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병 치유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낫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른 다른 데 가셔야 돼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이 더러운 심령이 깨끗게 하여 주소서. 깨끗한 채로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정결한 그릇이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그렇지 않고 회개는 할 생각 않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바꾸려 하지는 않고 병만 나려고 해요. 되겠나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회 다니며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내 양들을 천국 보내려고 하며 그 설교를 하지 않으면 다 뛰쳐나와. 우리 그 얘기하는 교회로 다들 갑시다. 전 그 얘기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을 거예요. 별의별 공격을 다 당할 거예요. 그래, 2년 동안은 거품을 몰고 그걸 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빠져나오는, 눈을 뜬 교인들이 빠져나오면은 이 사람들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심판대를 얘기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그 은혜의 기가 막힌 사건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끝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읽어보면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칭의, 너희들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느냐,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요. 이 말씀을 쭉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너희들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게 사도 바울의 완전한 구원관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받은 그 시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셨으면 이제 걸어가고 결단하고 싸우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이제 다 버리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마지막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 딱 완성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 근데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이걸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교회 안 나와요. 부담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절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아니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인들은 이게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군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게 생각하면 아프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또 그렇게 있고 벌써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이렇게 쑥 지나게 되었네요. 우리 주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거 못하겠는데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그냥 발음이 안 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여기서 거울을 보며 걱정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 풀어주시는지요.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남은 삶이 진짜로 걸어가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우린 작은 것서부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습관적이고 타성에 붙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은 다 무너뜨려 주시사 은혜의 길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작은 죄를 지면 얼른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그래서 늘 깨끗한 심령으로 언제나 내가 손을 들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늘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